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지금 베드로전서의 편지를 보내는 그 대상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 어려움 중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이런 사람들에게 일종의 격려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 이제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갖추어야 될 건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Prepare your mind 이런 뜻인데요. 왜 그 유대의 관습 가운데 있는 전통적인 의상은 그냥 긴 일종의 그 보재기를, 큰 보재기 같은 거를 몸에다가 뒤집어 쓰는 게 이게 옷이에요. 이게 치렁치렁하게 이제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는 허리띠를 묶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렁치렁한 옷깃들을 다 이렇게 잘 묶고 활동하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것이 허리띠를 동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허리띠를 동인다 이 말은 마음을 준비한다. 그러니까 NIV 성경에서는 Get your mind ready for action. 그러니까 이제 행동하기 위해서 마음 준비를 해라.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마음을 생각만 갖는 게 아니라 실제의 행동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인가. 실제로 이제 행동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추스리고 마음의 옷깃을 한 번 더 여미는 겁니다. 그 세 가지 방법은 뭐냐면 생각을 준비를 하는데 과거에 우리가 어땠는지, 현재 나는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내가 가야 될 방향은 어떤 것인지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분명하게 사도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과거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14절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사욕, 알지 못할 때 따라다니던 그런 욕심들, 잘못된 생각들, 이런 것들은 이제는 본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은 그럼 뭘까요? 지금은 여기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순종하는 자식답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을 표현하는 말은 순종과 거룩입니다. 이 뒤에 보면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이 이제 인용이 되고 있죠.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모습처럼, 거룩이라는 말 구별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어떤 잘못된 것으로부터 또는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부터 오늘 성경 말씀의 표현대로 본다면 이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사욕에 속하는 것들, 이 세상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에 속해 있는 것들은 이제 버려야 되는데 그것으로부터 구별해낸 모습, 이것이 거룩한 모습이에요. 그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불러냈기 때문에 거룩한 모습에 합당한 사람답게, 이것이 이제 순종하는 자식답게 이런 뜻입니다.
순종하는 자식이라는 것은 거룩하게 사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미래의 모습은 뭘까요? 13절에 보면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실 때에 결국은 종말론적인 거죠. 사도 베드로가 이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도로서 고난 당하고 있는 성도들,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의 성도들에게 같은 생각은 뭐냐면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날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피해 다닌다 그래도 피할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고 가는 곳마다 찾아내서 밀고 가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은 오늘 잡힐지 내일 잡힐지 모르는 환경입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 환경에서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긴박한 종말론적인 생각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언제 잡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이 말은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말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내가 죽는 날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집중하자.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제 거기에 집중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난당하는 사도로서 그의 성도들에게 함께 격려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천국의 모습,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이제 임박한 우리들의 개인적인 어떤 순교와 죽음, 그것을 앞에다 놓고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값없이 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실 그 놀라운 은혜, 그것에 집중하자. 온전히 바랄지어다. 온전히 거기에 집중하자. 예. 요즘 주변에 그런 책이 있어요. 몰입의 능력.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순도 100%의 몰입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말은 바로 그 뜻이에요. 다른 것들에 취하지 말고 거기에 온전히 집중하자. 사도 베드로가 지금 성도들에게 그렇게 격려를 하는 겁니다. 최근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긴 코비드-19 팬데믹의 환경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이제 교회는 다시 모일 거를 기대하고 준비하고 뭐 이전 같지는 않을 겁니다. 또 성도들의 태도도 이전 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앞에 놓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부족한 목회자로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이제 다시 리프레시 할 필요 있습니다. 이전의 나의 모습, 이전에 열심히 할 때의 우리들의 모습, 조금 나태해졌다가 다시 뭘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전에 좋은 영적인 습관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한 번 더 리프레시 해야 됩니다.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다시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해보는 겁니다. 또 우리 집사님들에게, 또 교회 여러 봉사자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열심히 해봐야 됩니다. 이제 이런 때에 사도 베드로가 이제 성도들에게 하던 그 격려의 음성을 저는 참 실감이 있게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성도들에게 거기에 온전히 이제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꾸 놓칩니다. 이전의 습관이 우리를 흐트러지게 만들고 우리를 자꾸 고백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자꾸 뒤에서 잡아당겨요. 우리들의 힘을 자꾸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전에 어떤 모습들, 이전에 내가 어떻게 했던 것들, 때로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뒤를 잡아당길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 좀 속상했던 일들, 이전에 약한 모습들, 이전에 내가 좀 부끄러웠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 뒤로 잡아당깁니다. 뭐 그전에 그랬는데 뭐 새삼스럽게, 뭐 이전에 이랬는데 뭐 새삼스럽게, 그러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게 만들고 우리를 자꾸 뒤에서 잡아당깁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이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사욕 본받지 마라. 그런 것을 본삼지 말고 거기에 따라가지 마라. 그 온전히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해야 될 시기에 자꾸 옛날 습관에 빠지게 하고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옛날에 서운했던 일들로 돌아가게 만들고 옛날에 잘못된 신앙적인 습관에 돌아가게 만들고, 뭐 여태까지 이랬는데 그래도 뭐 별거 없었는데 또 뭐 새롭게 열심히 한다 한들 뭐 어떻겠으며, 또 좀 게으르게 조금 좀 유별나지 않게 한다고 한들 뭐가 어떻겠느냐. 그러나 이 모든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적인 몰입을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그러면 좌우로 흩어지게 만들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새로운 신앙적인 습관을 추스려야 될 때예요. Prepare your mind for action. 아주 적절한 그런 단어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말입니다. 다시 한번 준비하고 다시 한번 신앙적인 액션을 위해서 마음을 가다듬는 겁니다. 이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이전의 사욕을, 그런 때의 우리들의 모습, 그거를 이제는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는 지금 내가 순종하고 거룩하게 구별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나 자신을 구별하고, 여기에 근신하여라는 말, 이 말은 두 가지 뜻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하는 말과 하고 침착해라 이런 뜻입니다. 근신해서 앞으로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앞으로의 우리들의 신앙적인 미래상에다가 집중하고 그거를 놓치지 말고, 그리고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은 순종과 거룩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몰입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잊어버려야 될 거는 이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사욕은 본삼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은 순종하는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 말은 부모를 어떤 모델을 놓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전의 모습은 잘못된 모델을, 사욕을 본삼아가는, 사욕을 본으로 놓고 그것을 따라갔던, 목표가 달라졌다는 말이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줄 은혜, 이거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통 중에 죽을 때, 극한 어려움 속에서 바로 그 시점이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입니다. 바로 그 시점이 최고의 영광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간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그 은혜가 이루어지는 순간이 이 세상에서의 고통이 극에 달하던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는 거죠. 거기에 집중을 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의 모습은, 그러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순종하고 주님을 본삼고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거룩한 구별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사욕, 그것과 지금은 목표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그 시점이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인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지만 개인적으로는 내 목숨이 끊어지는 시간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시간. 생각을 해봅시다. 이 땅에서 정말 쫓겨다니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다니다가 결국은 어떤 경로든지 붙잡혀서 십자가의 형태로 해서 죽게 될 텐데, 사도 베드로 역시 그 현실을 눈앞에 두고 있고, 지금 함께 그 고초를 겪을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사도는 성도들에게 마음으로 성도들의 손을 붙잡고, 자, 이제 우리 그날을 바라봅시다. 그 단어에,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목이 매겠습니까? 그 말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이 최고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간이라는 거죠. 최고의 영광 가운데 내가 정말 처참한 그 고난의 환경 속에서 십자가의 최고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이 될 테니까 우리 거기에 집중합시다. 사도 베드로가 지금 성도들에게 그렇게 격려를 하고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서운할 때 있습니다. 때로는 뭔가 잘못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 뭔가 더 형통한 것 같은,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나는 병이 생기고 왜 나는 이런 고통이 있을까? 때로는 시험거리가 되고
마음에 낙심이 올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는데 주변에서는 잘 따라주지 않고 낙심이 찾아올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어려움이 이 당시 이 성도들의 어려움에 비견하겠습니까? 그거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천국이죠.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져올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집중하고 그 은혜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순종하는 사람의 영광, 거룩한 구별된 사람, 경건하게 사는 사람의 그 숭고한 모습, 이 땅을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의 그 모습에 능력이 있을 거고 그 모습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이제 우리에게 나타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 뒤돌아보지 말고 주변에 우리를 실망하게 하거나 우리의 초점을 흐리게 만드는 일들은 접어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면서 그 하나님의 소망에 집중하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네.